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복이 없다고 말하며 왜 나만 손에 남는 것이 없는지, 왜 같은 길을 걸어도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지치는지 묻지만 복은 멀리 있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도 아니다. 이미 곁에 와 있었고, 잠시 마음의 문 앞에 서 있다가 그 문이 닫혀 있음을 느끼고 아무 소리 없이 돌아섰을 뿐이다. 복은 소란을 좋아하지 않아 큰 욕망이나 큰 다짐보다 아주 작은 마음결을 살피며 하루에도 몇 번씩 무심코 내뱉는 말과 습관처럼 굳어진 시선, 익숙해져 돌아보지 않는 태도 속에서 머물 자리를 찾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복도 방향을 잃는다. 사람이 복을 잃는 순간은 극적인 날이 아니라 아무 일 없던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 있으며 말 한마디가 마음을 스치고 생각 하나가 잠시 자리를 차지하다 반복되어 삶의 방향이 될 때 복은 조금씩 새어나간다. 첫째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는 마음으로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을 먼저 세고, 당연함 위에 불만을 얻는 순간 복은 오래 머물지 않으며 감사가 사라진 마음은 복을 알아보는 눈도 함께 닫는다. 둘째는 모든 이유를 바깥에서 찾는 마음으로 사람과 상황을 탓하며 자기 마음이 설 자리를 비워두는 태도 속에서 잠시 가벼워질 수는 있어도 그 빈자리에는 복이 머무르지 못한다. 셋째는 부족함만 바라보는 시선으로 없는 것과 모자란 것만 세다 보면 이미 채워진 것들은 그림자 뒤로 물러나고, 알아보지 못하는 마음 위에 복은 오래 앉아있지 않는다. 넷째는 작은 이익 앞에서 마음을 거칠게 쓰는 태도로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 말과 행동이 날카로워질 때 복은 조용히 발길을 돌린다. 다섯째는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으로 나는 옳고 이미 충분히 안다는 생각이 굳어질수록 마음은 닫히고 복이 들어올 틈은 줄어든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복은 낮은 곳에 고인다. 이 5가지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루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어 더 알아차리기 어렵고, 그래서 더 자주 복을 흘려보내지만 이 이야기는 복을 더 얻으라 말하지 않고 다만 이미 곁에 와 있던 복을 우리가 어떤 순간에 스스로 밀어내는지를 잠시 비춰볼 뿐이며 알아차림이라는 작은 멈춤 앞에서 복은 다시 조심스럽게 방향을 바꾼다. 부처님은 말했다. 원망은 스스로 만든 어둠이다. 하루는 조용히 시작되었는데 마음은 어느새 무거워지고 아무도 특별히 나쁘지 않았으며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가슴 한쪽이 서늘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떠올리고, 말 한마디가 부족했던 사람이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 상황,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얼굴을 마음속에 올려놓으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저 사람은 늘 저런지 묻기 시작한다. 원망은 처음엔 바람에 실린 먼지처럼 아주 가볍게 스치지만 마음이 그것을 붙잡는 순간 자리를 펴고 앉으며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머무르게 하면 그것이 주인이 된다. 원망은 상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고 억울함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 쉽게 놓지 못하지만 그 원망은 상처만 감싸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여유, 작은 기쁨까지 함께 가려버리고 마음 한가운데 원망이 앉아있는 동안 복은 문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선다. 부처님은 말했다. 원망이 많은 집에는 손님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 삶에는 분명 억울한 순간과 설명되지 않는 고통이 있지만 억울함은 흘러가도 원망은 붙잡을수록 무거워져 사건이 지나간 뒤에도 마음을 그 자리에 묶어두고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지나간 일에 묶인 마음은 지금을 보지 못한다. 원망에 익숙해진 마음은 세상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 속에서 상처를 먼저 찾고 상황 속에서 불공평함을 먼저 헤아리느라 이미 주어진 것들과 숨쉬고 있다는 사실, 무사히 하루를 건넜다는 일들을 당연한 배경으로 밀어내고 복은 그 당연함 속에서 길을 잃는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감사가 닫히면 복도 함께 닫힌다. 원망은 말이 되어 흘러나와 한숨이 되고 불만이 되고 농담처럼 포장된 비난이 되어 잠시 속을 시원하게 하지만 마음의 온도를 조금씩 낮추며 차가워진 마음 위에는 복이 오래 앉아있지 않고 부처님은 말했다. 말은 씨앗이 되어 마음에 남는다. 그렇게 쌓인 원망의 말들은 마음을 거친 땅으로 만들어 아무리 좋은 씨앗이 와도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고 복은 부드러운 마음,
조용히 받아들이고 천천히 품어주는 땅을 찾으며 원망으로 굳어진 마음에서는 그 조건을 잃는다. 지금 이 순간 원망을 억지로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고, 다만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아, 지금 내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 한 번의 멈춤이면 충분하며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알아차림이 시작되면 묶임은 풀리기 시작한다.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참는 일이 아니라 그 감정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자리를 조금 비워주는 일이고, 그 빈자리로 복은 다시 소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머물 수 있는지를 살핀다. 부처님은 말했다. 밖을 향한 마음은 안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날이면 말은 전했는데, 오해로 돌아오고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비어있는 것 같아 마음은 자연스럽게 바깥을 향하며,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상황이 나빴다고, 때가 맞지 않았다고 이유를 꺼내놓고 그 순간 마음은 잠시 가벼워지지만 그 가벼움은 오래 머물지 않으며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자리를 비운 마음은 곧 흔들린다. 남을 탓하는 마음은 처음에는 상처를 덜 아프게 해주는 방패처럼 느껴지지만, 그 방패는 동시에 마음이 설 자리를 가려 떠 있는 상태로 만들고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는 마음 위에는 복이 오래 머물지 않으며 부처님은 말했다. 설 곳이 없는 마음에는 머무름이 없다. 남 탓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사람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고 기분은 내 것인데 방향은 늘 남의 손에 있는 듯 느껴지며, 그렇게 쌓인 시간 속에서 삶은 내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반응하며 끌려가는 모양이 되고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끌려가는 마음은 스스로를 잃는다. 남을 탓하는 말은 투덜거림과 설명과 정당한 주장처럼 흘러나와 순간의 억울함은 풀어주지만, 마음의 중심을 조금씩 바깥으로 옮겨놓고 중심이 바깥에 있을수록 사람은 쉽게 지치며, 아무리 애써도 결과는 내 손에 없다는 무력감이 마음을 마르게 한다. 복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잃지 않는 마음 곁에 머물며 부처님은 말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마음에 힘이 깃든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라는 뜻도, 자신을 몰아세우라는 말도 아니고, 다만 내 마음의 자리를 전부 바깥에 내주지 말고 한 발은 내 안에 남겨두라는 이야기이며, 그 한 발이 있을 때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은 돌아올 곳을 알고 다시 숨을 고를 힘을 남긴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돌아올 곳이 있는 마음은 길을 잃지 않는다. 남을 탓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아, 지금 나는 내 자리를 비우려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 시선은 조용히 안으로 돌아오며, 복은 그 돌아옴을 알아보고 아무 말 없이 다시 곁에 앉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비어 보이는 마음에는 이미 찬 것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은 하루를 살아가며 많은 것을 지나치고 아침의 빛과 무사히 건넌 시간, 아무 일 없었다는 사실처럼 조용한 것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반면 없는 것과 모자란 것, 남들과 비교된 장면들은 마음 앞에서 유난히 또렷해지며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시선이 한쪽에 머물면 나머지는 그림자가 된다. 부족함을 바라보는 눈은 더 잘 살기 위한 성실함처럼 보이지만, 그 시선이 오래 머무를수록 마음은 채워도 비어있는 쪽으로 기울고, 복은 이미 있는 것을 알아보는 마음을 좋아함에도 부족함에 익숙해진 마음은 와 있는 복조차 지나치며 부처님은 말했다. 알아보지 못하면 가진 것도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은 아직 멀었다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그 말로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쉬어갈 자리를 잃은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부족함만 세는 마음은 비교에 익숙해져 남의 속도와 성취를 기준 삼아 자기 삶을 늘 모자라게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인색해지고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인색한 마음에는 따뜻함이 머물지 않는다. 이미 가진 것들은 늘 곁에 있어 설명하지 않기에 당연해지고, 감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자리에는 불만이 자라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며 복은 그런 분주함을 피해 조용한 곳을 찾고 부처님은 말했다. 분주한 마음에는 머무를 자리가 없다. 부족함에 사로잡힌 마음은 늘 다음을 바라보며 지금을 살지 못하고, 그 사이 복은 지금의 시간에 앉아 있으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 서로 어긋나며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지금에 없는 마음은 복과 만나지 못한다.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 감정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는 계산 속에 머물게 되며 복은 계산이 멈춘 자리로 다가오고 부처님은 일러주었다. 헤아림이 멈출 때 체험은 시작된다. 감사란 억지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 하나를 알아보는 눈이며 그 눈이 열릴 때 마음은 느슨해지고 따뜻해지며 복은 그 온도 위에 머물고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를 묻기 전에 무엇이 이미 여기 있는지를 잠시 바라볼 때 그 여백의 복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거친 손에는 고운 것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없이 선택의 앞에 서고 그 선택은 언제나 크고 무겁게 오지 않으며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할지 그냥 넘길지 조금 기다릴지 먼저 앞서갈지 같은 아주 사소한 장면으로 다가오고 그 순간 마음은 지금 무엇을 얻는지 무엇을 잃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하며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계산이 앞서면 마음은 뒤로 밀린다. 이익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기에 마음은 쉽게 그쪽으로 기울고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유리하게, 조금 덜 손해보게 움직이려 하지만 삶은 현실이고 계산은 필요하나 그 계산이 마음의 온도를 낮추기 시작할 때 복은 방향을 바꾸며 부처님은 말했다. 마음이 식으면 복도 멀어진다. 이익 앞에서 말은 짧아지고 표정은 굳어 상대의 사정보다 내 편의가 앞서고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순간을 넘기지만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 마음은 거친 결을 갖게 되며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익숙해진 거침은 마음의 결이 된다. 거칠어진 마음은 말과 눈빛으로 사람을 밀어내고 그 기운을 복은 알아차려 조용히 자리를 비우며 복이 떠나는 순간은 늘 고요하여 사람은 왜 관계가 멀어지고 왜 작은 일에도 상처받으며 왜 애써도 손에 남는 것이 없는지를 뒤늦게 느끼게 되고 부처님은 말했다. 일은 뒤에 찾으면 길은 길어진다. 이익을 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복을 잃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그 이익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로 마음을 닫은 채 얻는 것과 마음을 열어둔 채 얻는 것은 같은 결과처럼 보여도 남는 것이 다르고 복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며 얼마나 얻었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건넜는지를 살피고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마음이 지나간 길 위에 삶의 흔적이 남는다. 조금 손해처럼 보여도 마음을 지키는 선택은 사람을 오래가게 하고 그 길에서는 지치지 않으며 어느 순간 생각지 못한 자리에서 복은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반대로 마음을 깎아내는 선택은 처음엔 빨라 보여도 점점 무거워져 방향을 잃게 되며 부처님은 말했다. 빠름이 곧 오름은 아니다. 늘 착하라는 말도 늘 양보하라는 뜻도 아니며 다만 마음을 거칠게 만들 만큼의 이익 앞에서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라는 이야기이고 그 멈춤 하나가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여 부드러움이라는 오래가는 힘위로 복은 다시 조심스럽게 팔을 들여놓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높아진 마음에는 들어올 길이 적다. 사람은 살아가며 경험과 생각과 기준을 조금씩 쌓아 올리고 그것들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 속에는 확신이 많아지고 생각에는 의심이 줄어들며 나는 이 정도는 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마음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확신이 굳어지면 배움은 멀어진다.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울타리처럼 느껴지지만 그 울타리가 높아질수록 바람은 들지 못하고 마음의 공기는 고여복은 흐름을 좋아하기에 막힌 곳에 머물지 않으며 부처님은 말했다. 막힌 곳에는 흐름이 머물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은 타인의 말 앞에서 귀를 닫고 조언은 간섭이 되며 다른 의견은 틀린 말처럼 들리고 겉으로는 당당해 보여도 안에서는 고립이 깊어져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고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날이 서며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증명하려는 마음에는 쉼이 없다. 비교 속에서 안도하거나 벽을 세우는 사이 그 벽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가두고 복은 벽을 넘지 않기에 문이 열린 곳으로만 들어오며 부처님은 말했다. 닫힌 마음에는 두드림이 필요 없다. 잘 나갈 때 높아진 마음은 세상을 단순하게 보게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작은 결들을 놓치고 복은 작은 것에 머무르며 겸손한 말 한마디와 귀 기울이는 침묵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속에 자리를 잡고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이 나보다 넓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며 그 인정 위에서 마음은 다시 부드러워지고 부처님은 말했다. 부드러움은 가장 오래가는 힘이다. 그 부드러움 속에서 사람은 다시 듣고 배우며 복은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머물 자리를 찾아오고 지금 내 판단이 지나치게 분명해질 때 한 발 내려와 숨을 고르면 낮아진 자리에서 다시 보이는 것들이 생기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울 수 있는 마음에 삶은 가장 깊이 찬다. 사람은 5가지 마음으로 복을 흘려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묻는다. 왜 내 삶에는 늘 여유가 없는지, 왜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지, 그러나 복은 멀리 달아난 적이 없고 단지 머물 자리가 사라졌을 뿐이며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는 숨 쉴 틈을 찾지 못했고 남을 탓하는 시선 속에서는 설 자리를 잃었으며 부족함만 새는 눈앞에서는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고 이익 앞에서 거칠어진 마음결 위에서는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었으며 스스로를 높인 마음의 문 앞에서는 조용히 돌아섰을 뿐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복은 자격을 묻지 않고 자리를 살핀다. 복이 다시 머무는 곳은 특별한 공덕이나 대단한 노력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며 불평 대신 잠시 침묵하는 순간 탓하려다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한 발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를 알아보는 시선, 이익 앞에서 숨을 고르는 짧은 멈춤, 오름을 내려놓고 귀 기울이는 태도 속에서 마음은 다시 낮아지고 부드러워지며 그 부드러움 위에 복은 자연스럽게 앉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낮아진 마음에는 길이 열린다. 복은 소란스럽게 들어오지 않고 삶이 갑자기 바뀌지도 않지만 사람의 말이 조금 느려지고 표정이 풀리며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가벼워질 때 이미 그 자리에 와 있고 그 변화는 남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느끼게 되며 마음이 덜 다치고 하루가 덜 소모되는 방식으로 삶은 조금씩 깊어진다.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삶이 가벼워질수록 복은 무겁게 남는다. 이제 더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고 더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흘려보내던 마음을 멈추어 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렇게 멈춘 자리에서 복은 다시 숨을 고르며 오래 머물 준비를 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키는 마음에 복은 스스로 머문다.